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다가왔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그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 두 사람들이 혼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시리아 지역이 속주가 되었는데요. 그 시리아 내에서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혼혈을 이룬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수로보니게라 불렀고, 수로보니게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가난하고 좀 낮은 그런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주님께 나왔는데, 그 주님이 나온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이 여인의 모습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설명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다 더럽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드는, 인격을 무시하고 참 그 조름성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지요. 귀신 들리는 여인 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신 들려서 발작할지를 모르고, 어느 순간에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늘 그 어머니의 그 어미의 마음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그래서 그 어린 딸을 간호하고 돌보곤 하지만 엄마로서는 정말 그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의원도 만나보고 또 사람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난 거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안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이죠. 그런데 딸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까지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 여인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고 또 이런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우리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25절을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네, 어떤 소문인가 하면 마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버라사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말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인데 그분께 나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한번 물으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오히려 그 여자를 좀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니라. 여러분, 좀 약간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너무 주님이 좀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여자는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좀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그 여자를 개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들으면 너무 이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너무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참 그 마음 가운데 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개라고 말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 속에서 울컥하고 이렇게 솟아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보여준 대답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2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다른 대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비록 개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내게 있으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여자가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거 좀 하면요, 한 번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지만 두세 번 이렇게 되어지면요, 참 이렇게 확 부딪히고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거나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지요. 왜냐하면 너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 참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런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 그 모습, 그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씨름이 뭐냐 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줄 수 있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응답을 받게 될 때까지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 이런 그 모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풋볼 팀이 있다고 해요.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었는데 경기를 하면 늘 이기다가 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막 잘하다가 뭔가 좀 안 되거나 좀 한두 골 이렇게 좀 이렇게 먹으면 그냥 그냥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팀이었어요. 감독이 정말 그 팀을 이렇게 이끌면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체력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력의 문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풋볼팀의 선수를 다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희들 마이클 조던이 농구할 때 포기한 걸 봤냐? 아닙니다. 너희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 포기하는 거 봤어? 들어봤어? 아닙니다. 너희들 존 월웨이라는 선수가 그 풋볼을 하면서 수건을 던지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엠마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포기하는 거 들어봤어? 다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독이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엠마 윌리엄스가 포기하는 거 들어봤어? 또다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감독님, 엠마 윌리엄스가 누구예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대. 엠마 윌리엄스라는 선수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실패한 사람도 쓰시고 죄인도 쓰시는데, 하나님 쓰시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죄인도 쓸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지만,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여인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한 채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계란한 그런 소리를 듣지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라에 붙여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포기는 없다. 포기란 말은 배추를 뺄 때 쓰는 말이다. 실패는 없다. 실패란 바늘과 실을 감을 때 쓰는 그것이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포기란 단어, 실패란 단어, 이건 아예 빼버리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간다 생각하십시오. 네, 그냥 상황이 없다 하든 환경이 없다 하든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28절을 한번 더 보세요. 28절 말씀인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소이다마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참 좋지만 따로따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그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다가서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것들을 이렇게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좀 서운해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못 잡게 하시는지, 왜 이 좋은 것들을 놓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잡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또 그것이 맞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의 전도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들어온 첫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왔지만 복음 전하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 귀신을 추천해 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을 치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분들을 고소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억울한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환상을 보고 넘어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은 매를 맞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사람들 재판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를 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해 가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셨지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잘 않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써지를 못하고 이렇게 구술을 하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불러주면 더디오라고 하는 서기가 그걸 다 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을 하였어요.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안질일 수도 있고, 다 이해하시죠? 네, 간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는 가운데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누구나 자기 열등감을 얘기하고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늘 자기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모욕당하는 경우에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거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증거들을 주시는 것이죠. 네, 결국 신앙생활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 그냥 TV 잠자고 막 있으면서 막 할 수도 있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키가 하느냐,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녁을 금식하는데 어떤 형제가 50일을 작정하고 금식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형제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배 나온 사람에서 더 배고파요, 여러분. 저는 저녁 금식하면 살 빠지거든요. 근데 금식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네, 신앙생활은 순종의 결국 싸움이에요. 네, 많이 아는 거, 네, 많이 들은 거, 이 싸움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권총이라 할지라도 그 권총 안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당기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총이라도 그 안에 총알이 담겨 있으면 그건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아무리 멋진 권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그건 장난감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우와 우와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요. 그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애가 띠리해 보이고 이렇게 정말 띨빵이 보이고 네. 그런데 그 속에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그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무기로 쓰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발걸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냥 눈욕이에요. 그냥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레보행의 여인,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계략할지라도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했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다. 여러분,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지만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무는 믿음, 그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여전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 속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상황 가운데 갇혀버리면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면 그것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참 예민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믿는 모습 보이고 좀 잘 믿는 모습 보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죠. 너무 빠지지는 마. 정신병자 아니야, 그렇지? 환자 같은 짓은 그만해.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 광적으로 믿는 듯한 뭐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는 것이죠. 매주일 교회 가면 야, 오늘도 교회 가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11조 내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자꾸 이렇게 갇히면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만 자꾸 머물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욕을 하고 때로는 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 한번 바르게 섬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어제 보니까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가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42,000명이 왔다고 막 이상한 막 그런 여자. 새로운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엑셀런트하다고 그러고 무슨 엑셀런트에 아유 무슨 동생이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옷 입고 막 그 이상한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멋있다만 하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고
옳지 않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 기독교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는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네, 남녀의 성을 다 깨트리는 그런 정말 추악한 사탄의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침묵하지 않는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런 욕을 먹는 데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런 말들 들으면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다시 바르게 또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은 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면서 물러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많이 배운 거, 잘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런 나를 땅에 세워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술버리기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개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중단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고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이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되면 좋겠어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소리에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나는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욕을 먹고 돌을 맞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